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영화 끝났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서 사진을 다 디지털로 갖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같이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사진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어떤 장면, 어떤 장소, 여기가 어디야?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여기는 어땠고 그때 우리가 뭘 먹다가 그만 엎어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 뭐 이런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쭉 가족이 함께 얘기하면서 너무나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굳이 신앙과 관계없어도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아이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시작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알 수 없고,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될라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순종했더니 이건 상대도 안 됐던 적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거는 뭐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일들이 되지 않았던 경험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가 망했더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시죠? 그죠? 저희가 어제도 나눴듯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0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2025년 1월 5일이라는 날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아유, 어제도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그러나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뭐 저랑 한두 해 살았습니까? 근데 어제까지도 분명히 함께 살았던 아빠가 맞는데, 아빠가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오전에 만난 아빠는 어제 알던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오랫동안 해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은 또 컨디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처럼 한다고 어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고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4절도 그랬거든요. 순종해서 따라가야만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늘 만납니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생각도 없고 또 어떻게 듣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늘 목사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점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내게 듣고 내게 순종하면 네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을 쫓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눈에 되게 기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어떻게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건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더러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그것도 지하로 들어가라고 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눈에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은 길이고 그게 분명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걸 경험했거든요. 물이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흐르는 물에 발을 넣었더니 물이 멈췄어요. 이거를 굳이 영상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해보면요, 저 위에서 물이 멈춰서 못 내려오고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다 물이 끊겼겠죠. 그런데 보통 물이 끊겼으면 질퍽질퍽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른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건 너무했다, 그래도 좀 질퍽질퍽 해야 이거 현실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물이 저기서 쌓이고 있는 것도 이미 말이 안 되는데 굳이 여기가 좀 질퍽해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땅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대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이거를 도대체 누구에게 알아듣게끔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본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 내용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이해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가를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얘기하냐면요, 네가 기억해야 되고, 첫째는 네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네 자녀들이 대대로 기억해야만 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쌓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야 한다.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또 후일에 네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사진 얘기도 했지만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게 뭐 목장 예배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어서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계시면 다 위증인 줄 아셔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해야지 자기가 어디서 듣고 배운 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위증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본 걸 말하는 거고,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거고, 내가 겪은 걸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집안의 가장 땅끝은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에게 일단 먼저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나를 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결단하게끔 만들었던 그 은혜가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저희가 생일도 지키고 결혼기념일도 지키고,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100일, 50일, 200일, 1000일, 어떻게 1000일을 잊을 수가 있어? 나는 그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1000일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의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생일 밥상을 차려주면서 맞아, 1년 전에 이거 걷지도 못하던 애였는데 마음이 새로워요. 그 아이를 주셨던 세월들이 또 새록새록 생각나요. 남편과의 결혼기념일, 정말 왼수 같지만 그때 사랑했던 그 시절이 또 기억이 나요. 모든 절기는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다 뭐였어요? 너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그걸 봐서 맞다, 내가 주인이 있지, 이걸 잊지 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셔서 나를 창조한 분 누구지? 나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 죽을 때 죽지 않았던 그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명령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고 첫 열매를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사는 거 누구 덕에 먹고 사는 거야? 누가 지금 이것을 나에게 주고 계신 거야? 잊지 않게 하려고 법도를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절기,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데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내 옆에 가져다 둔 돌들이 혹시 있습니까? 답답하게 돌을 여기다 놔. 모양새도 안 좋고. 그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에 스스로 돌을 갖다 놓고 나를 어디다 묶어 놓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내 행동 양식을 내가 스스로 규정해서 내가 절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진리의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일부러 묶어놓는 이유, 어떤 프레임에 자기를 계속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 내가 믿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될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담궜더니 물이 말라서 건너갔다. 순종해서 살았던 일, 순종했더니 됐던 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에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다 처음 살아보는 날이거든요. 내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야만 이건 또 어떻게 하지? 하는 나를 만났을 때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더러 잊어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했고 엄청나게 웅장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들어가는 성전 입구 앞에 큰 기둥이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무슨 지붕을 받치는 용도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기둥 2개가 서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써 있어요. 이 기둥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을 만나러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일단 그분이 모든 것을 세우실 수 있고 그분에게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성전의 용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왔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도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저런 양육을 받고 어디 교육을 갔다 오고 어디 선교를 갔다 오고 하시는 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막 충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동 끄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엎드려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할 것 같아요 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건요, 내가 못합니다 라는 걸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저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저는 못해요 라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의 연약함과 미숙함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분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아주 신앙이 돈독하시다는 거예요.
저분이 아주 교회마다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소개받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 어디서부터 깨트려야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만 세우시고 그분에게만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이분이 뭘 명하시든지 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나에겐 어떤 방법도 능력도 경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할 것 같다, 이제는 나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할 거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성경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길이에요. 내가 어떤 길로 행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를 세워놓으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도 여호수아서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 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네요. 이거는 그냥 내 밥이에요. 이건 나 혼자도 굳이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려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구나를 우리의 평생에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돌들을 굳이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누구에게 기억하게 하래요? 네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왜? 물어보잖아요. 돌덩이가 거기에 쌓여 있으면 애들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여기다 둔 거예요? 애들이 물어보겠죠.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좋아요. 우리 교사들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분, 15분 아이들 분반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이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 큐티를 꼬박꼬박 시킨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는요,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어디서 주일학교를 합니까?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학교는요, 전쟁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학교는요, 부모들이 홍해를 건너던 그 자리가 교회 학교예요. 부모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다가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바다를 갈랐을 때, 아론이 들어갔을 때, 부모들이 믿음을 내서 걸어갈 때 자식들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 들어갔던 그 자리가 교회 학교예요.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회의 학교는요,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부터 주섬주섬 집어먹던 그 광야 동네가, 거기가 교회 학교예요. 이길 수 없었던 적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던 바로 그 전쟁의 현장들, 거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아이들의 주일학교였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법궤를 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던 그 자리, 거기가 주일학교예요. 그리고 진짜 그 어른들이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물이 끊어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던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얼마나 깨방정을 떨고 지들끼리 징징대고 까불면서 지나갔겠어요? 그 어른들이 지나간 그 자리를 따라갔던 그곳, 교회 학교예요.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해서 돌기만 해요. 빙글빙글. 거기가 바로 이 아이들의 교회 학교예요. 거기서 아이들은 부모들을 보는 거예요. 광야 2세대의 주일학교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따라갔던 전쟁터와 두려운 장소와 혼란스러웠던 자리와 그 부모들이 삶을 살았던 일상생활이에요. 거기가 바로 아이들의 주일학교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맡긴 교회들입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위기를 넘겼던 일들, 하나님께 계속 투덜대고 불순종했다가 처절하게 부서졌던 그 시간들, 이런 자리를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 자리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만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따라온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네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엉뚱한 짓 하던 거 섬기던 그런 신들이든지,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이방인 아모리 족속의 신을 따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내가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한결같은 신뢰와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이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쫓아온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좋은 신인지, 세상 아모리 족속 이방 가나안 신들,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신들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지, 그걸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부모들이 뭘 의지하고 사는지를 보여줘야죠. 평생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부모가 나중에 임종할 때 이 얘기를 딱 하면 애들이 막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평생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사냐가 우상이었던 부모가 나중에 가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 애들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갈까요? 부모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오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감사와 기쁨을 얘기했는지, 왜 우리는 이런 힘겹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건지, 그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 나중에 아이들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주저없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나의 부모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자리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마다 빠지지 않는 구원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수련회 안 하나요? 우리는 뭐 주일학교에서 뭐 애들 이렇게 어디 안 데려가나요? 이게 교회 교육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막 소요리 문답을 외워놓게 하면 뭐예요? 집에서 부모가 맘몬을 섬기고 있는데, 집에서 부모가 아모리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집에서 부모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를 거기서 어떻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교회학교 교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물론 아이들에게도 선포하지만 아이들이 등록해야 될 교회 학교는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는지, 부모가 마음의 분노로 가득할 때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지, 부모가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어떤 말들과 어떤 결정들이 그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지, 그게 바로 그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적의 환경이고 가장 좋은 교회 학교인 거죠.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와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도 머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 아이들 앉혀놓고 말씀 본문 펴놓고 그럴듯한 말 몇 분 해주고 끝나는 그런 교회 학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교사들이 저는 아이들과 여기서 1시간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가 누차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일주일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셔도요, 그 애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전 지금 교회 교사 안 한 지 5년도 넘은 분이 있는데 애들이 그분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전에 한 번 맡아줬다고? 그럼 이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선생님이 그 분반 공부 20분 30분만 볼 사람이 아니라 이 좁은 뉴질랜드 땅에서 계속해서 그 선생님이 살아가는 소식들을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듣고 보게 될 텐데, 한번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아이들이 평생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10분 15분 무슨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그 얘기를 재밌게 간증해주고 증거해주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세요.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하나님 우선, 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규제,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다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아무나 교사가 되지 말라고, 그 결과와 대가가 두려운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라도 하나 그래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평생 볼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 부르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기 우리 선생님이야, 저 신문에 나온 분. 저 우리 선생님이야, 저기 지금 술 먹고 돌아다니는 분. 저 우리 선생님이야, 요즘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아이들의 평생의 교사가 되어달라고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야 돼요. 저희가 오늘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줄줄 흐르니까 그냥 떠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간 이유는요,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나가게 해주신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전쟁할 생각은 없어요. 순종의 싸움을 싸울 생각은 없고요. 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요단강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요단강 그때 장난 아니었어. 남들 다 두 발로 걸 때 나는 깽깽이로 넘어왔다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남들 다 어떻게 걸어갈 때 나는 물구나무 서서 손으로 지나왔다니까, 누가 더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요단강 건너왔는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맨날 술 마시고 시내에서 놀고 살았는데 어느 밤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다가 세상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국을 보면서 천사들이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붙잡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했는지 나를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불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다, 나를 찬양하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전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이 받은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걸 모르는 죽은 자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기를 내가 원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말은 싱거운 곳,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 썩으려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지, 여기 요단강만 이렇게 은혜로 건넜으면 이제는 맨날 젖과 꿀만 빨아먹으면서 살겠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힘든 일이 끝나질 않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든 일이 안 끝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돈 많이 들여서 구슬 한 판 시원하게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그럼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기만 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기 결혼하신 거예요, 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행복하기만 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왜 애가 나더러 나를 좀 낳아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이제는 남편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를 내가 낳았는데 왜 애들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불편한 게 안 없어지냐? 도대체 이런 신앙이 어디 있으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 어디 있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가 내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 나를 그냥 마냥 행복하게 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늘 날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를 원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결혼을 원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남자를 하나 사던가 여자를 하나 어디서 데려오세요. 결혼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이 안 끝나요? 배워야죠.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왜 그분을 따라오라고 하시는지를 배워야죠.
그걸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 대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이거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길을 딱 막고 칼을 차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다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군대 대장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의 대장수가 그 장군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자마자 신발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싸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죠. 이걸 모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요, 이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벅차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려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못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전쟁을 희한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방법과 달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에 명령한 게 뭐냐면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으면 네 지혜를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 네 방법을 거기다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아요. 입도 뻥끗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이다 하면 소리를 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방법과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입을 놀리다가 죽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이 첫 번째 세대들, 부모 세대가 왜 다 죽었냐면요,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입을 여는 거예요. 늘 모세를 원망하고 늘 모세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명령들마다 흠을 잡고 불평을 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의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입을 놀렸더니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한 그대로 해주겠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우리도 평생에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제명에 못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쟤만 보면 암에 걸릴 것 같아, 이러고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지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케이, 안 해줄게.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나는 네가 필요해 보이면 주는 좋은 아버지다. 모든 하늘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거야. 근데 뭐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안해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다 다 죽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불러서 내린 특별한 명령이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별말을 다 하고 싶겠지만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성벽이 몇 겹이고 경사가 돼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앞에 성벽이 무너지면 밟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안쪽으로 무너지고. 하여튼 이 여리고성은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빙빙. 이거 누가 명령한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돌래요. 하나님이 돌으라고 그랬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입을 열라고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도대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거야? 이게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기습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성벽을 빙빙 돌다가 저 성벽에서 화살이라도 날리면 뭐 죽으라는 거야? 할 얘기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평 원망은 차고도 넘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적으라 그러면 개인당 100개씩은 적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입은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래요. 불평은 전도가 가장 빠릅니다. 헐뜯는 입술 비난하는 소리는 순식간에 공동체의 소망과 생명을 뺏어가 버립니다. 혀에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요, 믿음의 선포에 있는 것처럼 불신과 원망의 선포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너를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에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네 지혜를 자꾸 끄집어 내놓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요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적시에 듣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이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법을 시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홍해에서도 뭐예요? 너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잖아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많은 염려를,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펼칠 때부터 아이고 하고 자기의 방법과 결론이 나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는 그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자고 모여서 기도를 하시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하자고 모이면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봅니까? 기도 제목만 한두 시간씩 나눠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마음에 분만 쌓이고 어리석은 훈수들이 방안을 넘쳐납니다. 기도하자고 모여가지고요, 기도 제목만 나누면서 어머 왜 그랬대 하면서 그거 파헤치고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온갖 바보들이 자기 얘기들을 다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펼치지도 않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어,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 뒤였어, 그거 안 되는 거야. 무슨 미련한 짓인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차라리 기도 제목을 딱 적어 갖고 와서 서로 나누고 그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자 이제 오늘 너무 풍성이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각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밥하고 밥 먹고 자는 거죠. 뭐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러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거죠? 기도하러 모이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을 쏟아 부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거든 불신앙과 원망의 입을 닫고 그분께 들으라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자아가 짓거리는 대로 뱉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법궤를 네 중심에 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신호를 기다리며 걸어가라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은 찬송가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부르기 편하게 약간 편곡이 됐지만 뭐 똑같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제가 지금 꽂혀서 계속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수아서와 딱 연결되어 있는 가사들이에요. 뭐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또 뭐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나의 기도 들으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렇게 얘기하죠. 또 뭐예요? 3절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은 뭐예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날마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을 오래 살아오셨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느니 많은 걸 해봤다느니 이런 얘기는 입에서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처음 살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일들도 다 처음 겪어볼 일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 법궤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복된 결정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다가 손 털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 4절 함께 할까요?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3절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표식, 사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정한 날이 있습니까? 내가 잊지 않기 위하여 구별한 물질과 시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아이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정한 것들이 과연 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 자리에서 돌아와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가정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이 정말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인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회복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시며 감동케 하시고 저희가 살아온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받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아버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의지하며 아버지 처음 살아보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나의 귀한 생명과 같은 아이들과 아버지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하나님 정말 보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발견하고 쫓아가게 되는 하나님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부부요, 복된 결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게 드러내어 주사 아버지 진리가 진실로 나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의 가족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도 지혜도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대신 내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을 저희로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없고 우리 가족을 세울 힘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울 능력이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모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